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5장 3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5장 3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되어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믿음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20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이라는 큰 주제 아래 2주 혹은 3주 동안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20과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것, 또는 구원받는 것,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셨고요.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심의 이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뜻, 그 모든 율법을 순종하시고 이 순종하심으로 그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으셨죠. 그리고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우리가 열심히 해서 무엇을 더 받자 이런 것들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을 때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죄는 깨끗이 사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의롭다 여겨주시는 이 놀라운 선물을 바로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이 놀라우신 사랑,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 은혜로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의롭다함을 얻은 자로서 지금 이미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은혜 가운데 서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그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 같은 자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것도 믿어서 장차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루어질 그 심판에서 그때조차도 의롭다고 인정받을 그런 확신을 이 땅에서 얻는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요 이중적 시간을 살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이 확신을 가진 사람은요 마지막 심판 때에도 확신을 얻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지금 이중적 시간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소망하면서도 또 이미 얻은 것처럼 즐거워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즐거움의 핵심, 그 은혜의 핵심이 뭡니까? 바로 의인인 우리가 마지막 심판에서 의롭다함을 인정받아서 영광의 부활체로 주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하게 하실 것이라는 이 확신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의 핵심인 것이죠. 여러분, 이 확신이 있어야 우리는 우리의 매일의 삶이 염려와 두려움이 없는
소망에 찬 삶이 될 것이고요. 영광의 그날을 기대하며 이 땅에서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소망 없는 세상에서 낙심된 일을 만나도 우리는 그날 기쁨으로 살아가고 염려와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시대의 교회는 근거를 생각하지 않고 너무나 쉽게 최종적 구원의 완성을 받아들이는 이 무관심한 확신을 갖고 있고요. 그러면서도 실상은요, 그 영광의 날을, 그 기쁨의 날을 소망으로 기다리기보다는요, 오히려 세상에 더 큰 소망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기대하지 않는 소망, 기대가 없는 소망이라는 거죠.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마지막 날, 장차 구원의 날, 그때에도 여전히 믿음을 가진 자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로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냐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우리 자신이 얼마나 세상을 향해 살아갑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핍박과 고난과 유혹이라는 이 장애물이 있고, 또 우리는 여전히 죄를 범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핍박, 고난, 또 유혹, 미혹, 또 우리의 연약함,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의 구원이 중단되지 않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을, 또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 자체가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들을 너무 쉽게 받아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다고 해서 이 믿음이 지속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 악하고 환난도 많이 있고요. 또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미혹도 너무나 심한데, 우리가 어떻게 이 믿음을 지킬 수 있으며 또 어떻게 우리의 구원이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다가 잃어버리는 것은 아닌가? 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다가 떠나가거나 그냥 형식적인 믿음만 유지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 일인가? 여러분, 정말 우리 같은 자가 마지막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 주상 같은 심판을 견뎌낼 수 있을까요? 오늘은 그런 차원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칭의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하나님의 사랑이 구원의 소망을 확실하게 한다라는 주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로마서 5장 3절에서 11절은요, 우리가 어떻게 마지막 구원에 이를 것인가, 이것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5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이라고 하면서요, 소망을 가지고 산 사람들은 절대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그 소망이 성취될 것이라고 하죠. 이렇게 소망은요, 신자의 삶에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자들이 소망하면서 고난도 이겨내고 세상도 포기하고 살았는데, 그런데 마지막에 구원받지 못했다면 얼마나 억울하고 불쌍한 존재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5장 2절에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을 소망하며 즐거워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4절에서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 소망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 라고 했을 때요,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대해서 두 가지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우리가 죄인일 때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우리가 죄인일 때에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6절에서는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8절에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표현하고 있고, 10절에서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이럴 때에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7절 이렇게 말씀하죠.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여러분, 의인을 위해서 죽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죠. 또 부모라든가 자식이라든가 혹은 연인이라든가 자기와 굉장히 깊이 연관이 있을 때 자기에게 잘해준 사람을 위해서 겨우 죽을까 말까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요, 자기와 연관이 전혀 없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 그것도 진짜 나쁜 사람이나 아니면 자기에게 해를 가하는, 자기에게 위협을 가하는 그런 사람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죠. 그런데 로마서 5장 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어떤 죄인일 때 그렇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며 악의적으로 그리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모욕하고 원수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갈 때, 그럴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괜찮아졌을 때 그럴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게 여러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의 조건이나 우리의 외모에 근거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받을 수 없는 그런 죄인일 때, 원수일 때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고 있죠. 로마서 5장 10절이죠.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음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어져서 마음대로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아갈 때, 그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여기서 확증이라는 것은요, 명백하게 보였다, 증명했다, 분명하게 확 드러났다, 드러냈다, 이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죄인일 때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 하나를 알았다면, 또 하나는 뭐냐?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 큰 대가를 지불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가장 큰 대가를 지불한 가장 값비싼 사랑의 증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무나 큰 희생을 치르셨죠. 어떤 대가입니까? 죄인을 위해서,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 보면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그것도 하나님과 관계가 좋았을 때, 온전한 존재일 때, 그게 아니라 자기를 대적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고 있는 이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간극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아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자라간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점점 알아갈수록, 점점 알면 알수록 그 거룩하심이 너무나 커서 그 영광과 거룩하심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이 더 죄인임을 알게 되고 더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자신이 죄인됨을 더 많이 보게 되는 반면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더 많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이 간극이요 점점 더 커지고 넓어집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거룩해지지 않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원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뚜렷한 특징이 뭐냐면요, 바로 겸손하고 입에는 감사를 달고 살고요, 예배의 자세가 진지해지고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까? 어떻게 그것을 압니까? 라고 물으면은요,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대학 들어갔어요. 남편이 승진했어요. 그 어려운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어요. 이렇게 말하는데요. 물론 여러분 이런 것도 감사한 일이기는 합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받은 구원을 생각하면요, 이런 것들은 말로 꺼낼 수도 없고 자랑할 수도 없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죽게 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저는 압니다. 이렇게 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하나님의 그 신사랑을 더 알기 위해서 그 너비, 그 높이, 그 길이, 그 깊이, 이것을 더 알기 위해서 저는 내 남은 삶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받아서 누리는 이 구원이 얼마나 크게 감사한 일인지 안다면은요, 우리가 건강해서 감사하지만요, 아파도 감사할 것이고요, 우리 자녀가 대학에 합격하거나 취직을 해도 감사한 일이지만 떨어져도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은요, 진짜로 하나님이 확신한 그 사랑을 이해하느냐, 하나님의 확증한 그 사랑을 이해하고 있느냐 라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 가치 없는, 그래서 우리를 쳐다보시지도 않아도 되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며 자기를 하나님으로 살았던 그런 우리를 저 지옥불에 참혹하게 쳐 넣어도 아무 상관도 없고요, 그런 심판을 당해도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이처럼 자기 아들이라는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보면은요, 그냥 믿기만 하면 돼, 믿는 거 쉬워 라고 구원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 우리 편에서는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지만, 거저받은 것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요, 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기 아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자꾸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고요, 그 엄청난 사랑이 우리에게 증거되었다는 겁니다. 확실하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 가치가 없었던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셨고요, 사랑할 수 있는 자로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영원하며 그 불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 사랑이 너무나 엄청나기 때문에 우리는요,
아, 이 사랑은 변하지 않겠구나 라고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그분이 하실 수 있는 최고의 희생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는 이제부터 우리를 사랑하시며 이끌어 가실 이 구원의 완성까지는 아주 사소한 일들이겠죠. 이렇게 하나님 편에서는 아주 사소한 것들인데 어떻게 그것들을 안 주신다고 생각하며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겠냐. 절대로 그럴 수 없다.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는 이제는 처음보다 더 나빠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더 큰 희생을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돌아볼 때요, 물론 지금은 우리가 많이 부족하죠. 그래서 우리는 가끔요, 내가 너무 못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과거를 돌아보면 그때는요, 우리가 지금보다 얼마나 더 심했는지 모릅니다. 그토록 죄인일 때도 하나님을 모르고 거부하고 예배하지도 않고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지도 않는 그때조차도 우리를 어느 정도 사랑하셨다고요? 자기 아들을 내어줄 정도로요.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지금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경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순종하려고 주 뜻대로 살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은혜로 이미 구원받은 자가 이제는 다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죽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더 큰 사랑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왜요? 우리가 죄인일 때도 사랑하셨는데 그리고 이미 한번 주어진 그 사랑이 너무나 큰 사랑이고 최종적인 사랑이고요. 이제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이미 구원을 받은 자요, 더 나아진, 이전보다 더 나아진 자이기 때문에 이 사랑은 절대로 취소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취소되려면요, 우리가 이전보다 더 나빠지거나 아니면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게 하신 것보다 더 큰 희생을 치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절대 그럴 수가 없죠. 여러분, 이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여러분, 여기에 부어졌다라고 할 때는요, 워터파크나 놀이동산에 가면은요, 큰 통에 물을 담아서 확 부어버리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겁니다. 마치 장대 소나비 같은 그런 빗줄기처럼 부어졌고요. 지금도 부어지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요?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이제 성령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이 하나님의 모든 은덕을 우리에게 적용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로 알게 하시죠.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도 알고, 그래서 이 사랑의 혜택을 누리면서 의롭다함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또 로마서 8장 35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이 취소될 거라는 것은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자녀 삼아 주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자녀 삼아 주시고요, 아버지가 되어 주신 사랑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또 로마서 8장 15절에서 16절이죠.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여러분,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원수된 자를 이렇게 뒤바꿔 오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그 품에 살아가게 하시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 사랑이 취소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소망은 신자의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신자는요, 고난도 이겨내면서 세상의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소망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라는 것이죠. 부음바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대해서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우리가 죄인일 때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너무나 큰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너무나 엄청나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하고 또 불변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랑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진 바 된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이제 신자는요, 처음보다 더 나빠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더 큰 희생을 치를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성령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이 하나님의 모든 은덕을 우리에게 적용하시고요, 십자가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로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도 알고요, 그 사랑의 혜택도 누리면서 의롭다함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취소될 거라는 것은 우리는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자녀 삼아 주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하신 것에 감사하며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힘있게 용기 있게 살아갑시다.